할렐루야. 해봅시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라면, 이자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또 너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것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또한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지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 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니까 고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했다. 할렐루야. 우리 2절 한번 봅시다. 2절 시작. 너희 안과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믿음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이곳저곳을 전도하다가 이제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죠.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지방에서 기도하다가 무슨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봅니다. 코가 어떡하고 눈이 푹 들어가고 얼굴이 노란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게 뭐예요? 아시아가 아닌 어디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깨닫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온 여자가 있어.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려가지고 뭐 하는 여자예요? 점치는 여자예요. 종인데 하도 괴롭히니까 쫓아내지. 사탄아 물러가라. 이 귀신이 쫓겨나니까 이 여자를 종으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돈 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결국엔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모진 고초를 겪다가 그곳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다시금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곳에서는 또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파워 인카운터라고 합니다. 해봅시다. 파워 인카운터. 능력 대결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나가는 곳에 이것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원래 그런 겁니다. 이상한 일 당한 걸로 여기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린 인터넷 사역을 시작한 지도 벌써 8년째가 돼가는데, 저도 인터넷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랑의교회에서는 송사한다고, 또 구원파에서도 또 송사한다고. 그래도 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사랑의교회에서 송사를 벌이려고 할 때, 그때 오종현 목사가 또 본인이 재판에 걸려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나갔고 패스오버 했습니다. 구원파도 한참 소송을 걸려고 했는데 작년 7월인가 사실은 재판 결과가 나왔어요. 비슷한 소송을 했다가 패소한. 어찌됐든 패스오버 했습니다. 할렐루야. 좀 법원 신세 지는 거 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기든 지든 그 과정에서 진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자꾸 사탄 마귀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파워 인카운터예요. 또 여러분 인터넷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블로그 한번 보셔요. 블로그나 아니면 네이버에 보면 제 이름 치면 욕하는 게 그렇게 많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원래 그런 겁니다. 예. 그러려니 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그러려니 해야 한다. 멍멍하니까 KTX는 달린다. 기차는 간다. 원래 그런 겁니다. 사탄 마귀가 방해한다고 위축되면 안 되는데 그러려니 해야 돼. 자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이렇게 낙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니 기차가 지나가면 당연히 개가 짖어야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당연히 여러분 어둠의 세력들이 짖게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서 그냥 신경 쓰고 낙심하고 아니요. 그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해? 핍박이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러려니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나 그런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원래 그런 겁니다. 해봅시다. 원래 그런 거다.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핍박과 고난이 왔는데 아니 하찮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그런 일이 있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했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전해야 될 말씀을 못 전할 때도 있는 거고 비유 맞히는 그런 전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담대하게. 듣든지? 그러니까 천국에 갖고 왔다.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프로클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성경학적으로는 이거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봅시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될 것이지만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듣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여러분 전파한 말씀이 심판의 빌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본인이 안 들었으면 지옥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설득이 아니라 자꾸 설득하려고 하지 마셔요. 아유 우리 교회 나오면 뭐가 좋고 뭐가 삼박자 축복받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의인은 없는 날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했어요.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 누구만? 하나님만. 그리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예. 어떤 이렇게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또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역은 어떤 것인지 우리 조금 더 한번 살펴봅니다.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감사에서나 부정에서나 것도 아니요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권면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라클레시스는 곁들어라는 뜻을 가진 파라 옆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하고 calling 부른다는 뜻을 가진 칼레오가 합쳐진 단어인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 이리 오서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까운데 불러서 뭐해? 복음을 전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절에서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데살로니가에서 권면을 할 때 사람들을 불러 세워 복음을 전할 때에 한 가지 원칙을 지켰는데 해봅시다. 간사와 부정과 괴계로 전하지 않았다. 말씀을 전한다는 간사와 부정과 괴계로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간사는 무엇인가?
헬라어로 보면 플라레스라고 돼 있는데 영어로는 에러라고 돼 있어. 오류. 근데 이건 성경 말씀을 그냥 잘못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잘못 전하는 거예요. 의도를 가지고. 이단도 이런 짓들을 많이 하죠. 두 주민이 우리다. 네? 우리 교회 나와야 14만 4천 명이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간사입니다. 플라이스, 오류예요. 일부러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가. 근데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왜곡시키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우파만 뭐 예수님 편이다. 그게 바로 오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은 좌파지. 예수님 왼편에 계시니까. 그 논리로 따지면. 이게 전형적인 오류예요. 이건 말씀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이단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에러 여러분 왜곡해서 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또 두 번째 부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카다르시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물질적으로 또는 성적으로 상대를 착취하기 위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이걸 impure motives라고 하는데, 그렇죠? 상대를 물질적으로 또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서 산받자 축복받는다. 목사한테 헌금 많이 내야지 복받는다. 이게 바로 부정입니다. 응? 성도들을 또 미혹해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그럴듯한 말로, 그렇죠? 목회자들 가운데 좀 그런 사람들 있죠? 아, 우리 와이프는 레하고 당신이 나일이야. 내 진짜 사랑이야. 그러면서 바람피는 목사도 있어요. 이게 부정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나일이 너무나 많아. 알고 봤대. 지네들끼리 싸우다가 두통이라고. 여러분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왜곡하는 또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어요. 심판받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간사와 오류와 마지막은 부정으로 전하지 않았다. 해봅시다. 부정으로. 네, 헬라어로 부정과 그 다음에 괴계로 전하지 않았다. 두 번째 부정이죠. 이 괴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돌로라고 해서 이 마술사들이 쓰는 트릭을 의미합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뭐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근데 눈속임이죠. 근데 신사도 운동에서 가끔 그러지. 막 쓰러지고 보니까 지네들이 짜고 쓰러지는 거야. 뭐 그냥 뭐 신유에서 신유 집해가지고 일어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병원에 그대로 그 트릭이에요. 또 매일같이 나는 그냥 천국 가가지고 예수님하고 원탁에서 그냥 회의를 나눈다. 서사람? 맞아요? 그게 트릭입니다. 그런 걸로 여러분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을 대단한 존재를 여기지 마십시오. 트릭이에요, 트릭. 속지 마셔요. 어? 매일같이 내가 환상 보고 기도하니까 뭐 어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말씀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류 없이 가감 없이 전해야 돼.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면 안 되고 트릭을 쓰면 안 돼요. 바울은 내가 결코 간사나 부정이나 그리고 괴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 세 가지 원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예, 3절에서는 간사와 부정과 괴계를 전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니까 내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해봅시다.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아첨의 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 콜라케이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플래터리 남을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자기가 목적했던 것을 얻으려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싸바 딸랑딸랑
이게 바로 아첨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종들은 사람에게 아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도 보니까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해봅시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리라. 그렇죠? 바른 교훈을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주의 오심이 임박하니 마지막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바른 교훈이 뭐요? 종말과 재림의 복음아니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런 얘기들을 싫어해. 자기 길을 즐겁게 해주는 스승들을 쫓아다닙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해주는 그 교회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삼박자 축복이니 만사형통이니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그런 소리만 좋아해. 그런 교회들은 보세요. 꾸역꾸역 모여들잖아. 목사가 비자금을 마련해서 꾸역꾸역 모여들잖아. 왜?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른 교훈을 전해야 돼. 나는 결코 너희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설교하지 않았다. 바른 교훈을 전했다. 해봅시다. 바른 교훈을 전해야 한다. 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앞에 그렇잖아요. 당신이 죄인이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세리요한도 그랬죠. 헤롯 왕에게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느냐. 바른 소리 했다. 결국 목이 잘려 죽었잖아. 이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해야 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아첨하는 말, 듣기 좋아하는 얘기 해주는 그런 목사들 쫓아다니지 말아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할 말, 바른 교훈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아첨의 말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전했다. 예. 바른 교훈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를 양육했다. 할렐루야. 젖을 먹이고 너희를 양육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7절 한번 봅시다. 먼저 시작. 예, 해봅시다. 유모가 자녀를 기른과 같이. 예, 여기서의 유모는 젖을 먹이는 아이를 엄마를 의미합니다.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와 자녀들의 유대관계가 가장 깊은 때가 바로 모유 수유 시기. 예, 젖을 먹이는 시간이라고 그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엔 적절한 시간에 젖을 먹이지 않으면 젖을 먹지 않은 아이뿐 아니라 엄마도 함께 고통을 느껴요. 그렇죠? 젖농사를 앓게 되는 겁니다. 유모의 마음으로 양육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젖을 먹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느 날 이스라엘의 멸망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난 뒤에 다시는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아니라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오래가지 못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함과 간절함이 있었기에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도 젖을 물리는 유모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여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지 않으면 죽을 것과 같다. 그런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게 있어요.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때가 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터넷 사역을 시작한 것도 바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듣는 것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려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니까 금방 주님 오실 것 같잖아요. 종말에 관한 성경 예언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번 주 4월 9일이면 이스라엘 총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끝나고 나면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한 중동의 평화협상, 실질적으로 누가 준비한 거예요? 쿠슈노가 준비한 거예요. 그게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면 아마 좀 난리가 날 거예요. 언뜻 아랍 지역에서 지금 보도되는 내용 보면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포함시키고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요르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요르단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구체적인 것들이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어찌됐든 요거 나오고 나면 그냥 아랍 지역에서 난리가 날 겁니다. 결국 이것이 복가마옥의 전쟁을 불러오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복가마옥 전쟁 직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7년간의 평화협상을 맺으면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교회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눈앞에 와 있잖아. 전해야지. 전해야 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하시죠. 그러겠어요. 한 시간 단위로 적어대라고. 다음 좀 기다려주세요. 들어가세요. 어찌됐든 여러분 주의 오심이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전하지 않으면 내가 골수에 사무친다. 내가 죽을 것과 같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봅시다.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해봅시다.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여기 나오는 권면이라는 단어는 3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파라칼룬테스라고 해서 영어로는 encouraging. 이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되고, 또 위로는 파라미두메노이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comforting. 말씀을 따라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교훈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는 마르티노메노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면과 위로를 따르지 않을 때, 그렇죠?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어떤 일을 겪게 될지 경고하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바르게 함과 노력 교육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하되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해야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쓰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일할 때 자비량으로 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쓰셨을 너희가 기억하니 너희 아버지의 종을 지키지 아니하고 강만하고 살려내가
예, 그래서 밤과나저 일하면서 그렇죠? 자비랑 선교를 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자가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이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종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구약의 레위 지파를 예로 들면서 그렇잖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직업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직업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를 섬기고 또 레위 지파의 11조를 가지고 제사장을 섬기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지만 스스로는 자비랑 선교의 원칙을 지켰더라고. 이건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해봅시다. 나는 자비랑 선교의 원칙을 지켰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선교사로서 혹여 돈을 벌기 위해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결단한 자신의 원칙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워낙 그 공격이 많잖아요. 특별히 최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여러 가지 뭐 공격들이 있지만 야, 너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여러분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자비랑 선교의 원칙을 지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모든 주의 종들이 사도 바울처럼 자비랑 선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전담 사역자에게는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주의 종된 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사역한다는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치게 여러분 생활비를 요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는 목회자의 월급이 한 달에 한 1억 대. 항공비까지 다 합쳐서. 왜 이렇게 놀라셔요? 피자값만 해도 1,000억인데. 이래저래 받는 게 한 1억이 됩니다. 조인기 목사 한번 강단에 서면 순복음께 1억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좋은 직업이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돈 벌기 위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됩니다. 자비랑 선교까지는 몰라도. 알겠습니까? 예. 돈이 목적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해봅시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 맡겨주신 경건한 직분입니다. 목사든 선교사든 아니면 뭐 카페직이든. 근데 그거를 자기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이익. 그렇죠? 왜 비트코인 팔아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합니까? 기독교 카페에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는 거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자들이 싹군이에요. 이런 것들이 싹군이요. 순수해야지.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가지고 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도구로 삼습니까? 정치적인 이익, 경제적인 이익. 장사꾼이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장사꾼이에요. 성경을 보세요.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하고 싹꾼이라는 말씀이 어떨 때는 혼동되어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이 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을 목적으로 거짓된 교훈을 알리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왜곡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싹군과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같은 의미로 볼 때가 많은 거예요. 순수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세상의 욕망을 얻고자 하는 돈, 명예, 권세를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결국 싹군의 길을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처럼 1절부터 12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본인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내가 이렇게 사역했다라고 주신 말씀이라면 이제 13절부터 20절까지는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믿음으로 응답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칭찬한 말씀인데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받았는가?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해봅시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네, 이런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자세가 그래야 합니다. 이 강단에서 누가 전하든지 이건 사람이 전해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네. 백부장 본연을 그랬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그렇게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 뭐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도행전 10장 33절인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해봅시다. 듣고자 하여 다 그렇죠. 거기 모여있는 친지들 그렇죠. 식구들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실제로 누가 있어? 베드로가 있잖아요. 어부 베드로 어부 출신의 베드로 사실은 백부장인데 로마의 여러분 장교인데 하찮은 식민지 지배를 받는 어부인데 그러나 그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성령이 강림하신 것 아니에요. 이방인의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일어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네. 전하는 자도 바르게 전해야 하지만 듣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역사해 주실 줄도 이렇게 믿습니다. 네. 또 두 번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라고 칭찬합니다.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해봅시다. 고난을 받았다. 유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고난을 겪었죠. 이방 땅에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방 나라인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이 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을 듣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도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전하는 자뿐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도 고난이 있다. 복음은 기존의 사상과 종교를 허무는 강력한 능력이 있기에 여러분 낯선 땅에 이 복음이 전파될 때면 핍박과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초창기 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경험했고 고난을 겪었고 심지어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북한 땅에는 지금도 고난을 겪잖아요. 그래서 선교의 역사는 유명한 교회사가 그럽니다. 선교의 역사는 곧 순교의 역사다. 해봅시다. 선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순교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주어지는 겁니다. 전하는 자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비록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불신자들이 있는 직장과 가정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 핍박과 손해를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각오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해봅시다.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라. 베드로전서 4장에 나와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러 오는 불시험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이 고난을 겪으셨으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그러려니 하자. 예, 핍박을 우리가 각오해야 합니다. 너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리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감사한 거죠. 예. 또 마지막으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리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주의 강림하실 때, 즉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 들으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도록 인도한 성도들이 바로 우리의 자랑의 멸류관이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도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많은 자를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비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한 성도들을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분이 바로 영원한 나의 멸류관이에요. 그렇죠? 내가 저분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게 자랑이고 멸류관인 겁니다. 열심히 전도하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 그렇죠? 그럼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합시다. 예수 믿고도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열심히 전해서 한 영혼에서 구원하면 그분하고 또 영원히 함께 할 것 아니에요. 영원히 충성할 것 아니에요. 자랑의 멸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고난과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또 사람을 이용하려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또 젖먹이를 기르는 유모와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며 자비력으로 선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말씀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고 할렐루야. 그래야 합니다. 또 이 말씀을 따라 고난을 이겨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기쁨이요 자랑의 멸류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또 영광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의 오심이 임박합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가 맷돌질을 하고 또 우리 쟁기질을 하되 그러나 누구들 하늘을 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급하게 돌아가요. 급하게. 중동의 상황이 너무 급하게 돌아가서 좀 전기증이 날 정도로 아주 급하게 돌아갑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사실은 블로그에도 보면 이 검색수가 많지가 않아. 조회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반도에서 문재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십니다. 이게 절박한 거지. 뭐가 중요한 건지 알아야 돼. 이 마지막 때를 깨달은 분들이 들어온다 그러는데도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중동의 소식이 중요합니다. 이번에 총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 그게 아니라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다음 주가.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도적과 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모르니까.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니까. 갑자기 여러분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의 징조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끼워서 준비하니까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 거죠. 이해됩니까?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인데 그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또 부활주일인데 특별히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이 데살로니가서 강의를 합니다. 특별히 휴거에 관한.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의 휴거의 사건은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튼 우리 새로운 소망,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 임박한 마지막 때입니다. 아버지 끝까지